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입니다. 시작. 나는 양의 문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 이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요. 조금 전에 나열했던 거에 비해 오늘 에고 에이미가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른 여느 6가지보다도 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으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그저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할 정도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로 하여금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심정이 진실로 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 오늘의 주제는 왜 자신을 양의 문으로 선언하신 것일까? 그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양, 그 다음에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나열된 이 양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에 대하여서 잘 알고 계시려는지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양하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양. 순한 거. 그렇습니다. 양하면 어떤 이미지가? 털 복실복실한 거. 다 나왔는데 끄집어내야 돼. 뭐라도 하셔야 돼. 양하면 생각나는 거? 예. 초장이 찍어 먹는 초장은 아니잖아요. 뭐가 생각나? 양하면? 양하면 털 깎는 것이 생각나고 온순한 것이 생각나고 우리 말씀하였던 것처럼 양이 복실복실 사진으로 말하면 한 이런 정도가 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 양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복실복실 순하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사진도 있어요. 얼마나 이 풀을 뜯어먹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우린 지금까지 조작된 그런 사진들의 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실은 저런 양은 100마리 중 1마리 혹은 손님이 오거나 관광지에서 보여주기 위한 양이고요. 실제 이 초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은 이런 양들입니다. 뭘까요? 이런 양이에요. 털이 복실복실하긴 한데 저런 양이에요. 2번째 사진은 볼까요? 이런 양들이에요. 아마 저런 양들 좀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해라고 하지만 실은 그 중에서 예쁜 것만 제가 골랐어요. 대부분 초원에 있는 양들은 대부분 저것보다 더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이미지와 달리 양은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로드킬 당한 강아지들은 눈이 잘 보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저게 차가인지 모르면서 이제 죽는 것을 보는데 진짜 양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따금씩 외국에서는 로드킬 당한 양을 보게 됩니다. 그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아무리 목자가 막 뭔가를 하더라도 지 하고 싶은 거, 지 하고 싶은 길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서로 안 친합니다. 이 멀리서 보면 양이 무리지어 있으니까 되게 순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그 카메라 기자가 양 다리를 찍었어요. 다리에 서로 막 밀고 서로 밀치고 자기 영역을 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서로도 친하지 않는 것이 이 양입니다. 몇 가지 양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물 양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의 이름은 인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양과 너무나도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물이 많은 존재이고요. 참으로 깨끗하지 못한 동물입니다. 겉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양과 같이 눈은 있지만 영적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를 그렇게 즐겨하는 것이 양과 같은 또 다른 동물 인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엄마가 그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바깥은 캄캄해서 너무 무서워요. 그때 엄마가 이때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겠다. 아가, 밖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다는 것이니 그분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이가 정말 예수님이 밖에도 계신가요? 그럼 그렇고 말고 그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신단다. 네가 힘들 때 너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그 이야기를 듣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아이가 문을 살짝 열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세요.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여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의존하고 있는가 혹은 주님을 부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도 이것을 인정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아래 있는 인생들도 다 양과 다르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양이 목자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주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 인생들도 나름대로는 자기의 길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각 길 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 눈에는 어떠한 길은 좋아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필경 그것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양과 같아서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세어서 스스로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하지만 결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바른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양의 문이었는데 두 번째는 이 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든 목적 있는 건물에는 반드시 문이 존재합니다. 문이 있는데, 버젓이 문이 있는데 나는 그냥 벽을 뚫고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 있는 건물에는 문이 있는데 이미 만들어진 문을 통과하여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의 중동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목축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목동에게는 50마리, 좀 경험이 있는 목동에게는 100마리 혹은 좀 수준이 있는 목동에게는 300마리까지 이 목양을 하는 일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었는데 우기 때에는 많은 풀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건기 때에는 자기 집안을 중심으로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이어야죠. 그 시간이 지나면 조금 멀리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이 노마드라고 하는 유목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루길을 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소진됩니다. 이틀길을 가고 3일길을 가고 때로는 10일길을 갑니다. 그러더니 노숙해야 되는 일이 번번했던 것이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동은 자신들의 양을 이제 밤에 잘 보호하기 위해서 작은 동굴이나 혹은 삼면이 바위로 되어져 있는 협곡들을 찾아 자연적 울타리를 찾아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가운데에 목자가 서는 것이죠. 곧 목자가 문이 된다라는 것. 아마도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양들의 출입을 담당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빨리 알아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양의 문이 의미하는 것,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 중에 굳이 왜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시 강조하지만 다른 에고에미와 달리 왜 진실로 아주 특별히 강조하여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강조하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첫 번째 양의 문은 따라가겠습니다. 양의 문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9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과해야 하냐면 구원의 문인 나를 통과할 때 너희가 진정 구원의 길로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문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다른 이가 들어갈 수 없고 목자가 인도하는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양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마련하여 주신 문, 즉 양의 문을 들어가게 될 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이 것들이 율법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통하여야만이 너희가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양의 문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양의 문으로 초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인류학자가 말하기를 모든 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는 각기 자신들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수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 종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고등 종교들, 특별히 고등 종교를 보게 되면 인간의 사색을 통해 수양을 통해 나타난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교 예의 범절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우리 사후세계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으면 또 태어나고 라고 하는 이 교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엄청난 인기가 있는 한 유튜브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스님이 이제 그 큰 강단에서 증문즉답하는 유튜브인데요. 그 중에서 조회수가 꽤 높은 것이 제 이제 알고리즘에 걸려서 한번 봤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한 60대 중후반으로 되어지는 여자분이신데 스님에게 준비한 질문을 합니다. 스님,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다른 사람들은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나요? 이제 불교적인 이제 의미를 이제 담고 질문을 했고 질문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놀랍지도 않는 그 유명한 그 스님의 대답이 무엇인 줄 압니까?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했더니 궁금해요? 예, 라고 했더니 그 대답은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않고 죽으면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안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좋은 데 가기를 원하지요 라고 여자분이 얘기했으면 그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데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좋은 데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게 좋지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동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그렇지라고 하는데 불교 역시 그게 윤회설이잖아요. 불교 역시도 죽음 이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할 뿐더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거나 혹은 율법에서 행하는 그 일들을 했을 때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슬람은 IS는 왜 이렇게 극단 이슬람주의는 왜 이렇게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나요?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는 알라를 위하여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 그 즉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거와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의 가족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폭탄을 쥐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다른 종교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확실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곧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온갖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만 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구원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으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양의 문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깨끗이 못하고 비록 우리가 온전히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비록 우리가 고집이 세고 때로는 주인이시며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지만 끝내 양의 문으로 출입하시도록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불어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 문으로 통과하여야만이 온전한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서두의 양의 이 특징을 이야기하면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은 목자가 좋은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고집이 셉니다. 목자의 어떤 이렇게 거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 멋대로 갑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성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벼랑 끝에 있는 이거를 이렇게 지팡이로 끌어올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은혜로운데 그 양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지 멋대로 이면 목자인 예수님을 불편하게 목자를 불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양들이 또 방치되게 했으니 얼마나 골칫거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골칫거리 중에 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이쯤에서 이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야겠다라고 하는데 지 멋대로 가가지고 아무거나 먹는 이 양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독초를 먹는 것이죠. 양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 양인데 딱 100마리 200마리여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양은 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독소를 빼내기 위하여 이 목자만의 방법으로 양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본장 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3절의 말씀 한번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수백 마리의 양을 방치해 놓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식과 같은 심정으로 아픈 양들을 돌아보았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문제이겠냐라는 겁니다. 그 양을 살려내는데 시간이 문제이고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내는데 돈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만약에 단순히 돈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양은 그냥 광야에 버리고 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데 목자에게 있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한 양은 그냥 돈이나 숫자가 아니라 제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 인생에 강아지 한 마리를 처음 키워본 적이 있는데 22, 23살 정도 됐습니다. 귀가 긴 강아지 이름 뭔지 아세요? 코카스파니엘이라고 하는 강아지를 꽤나 먼 곳에서 이렇게 입양하여 왔습니다. 근데 집에서 노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집 문을 떠나는 저를 처량하게 쳐다보는지 오늘은 좀 특별한 일 없으니까 데리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오는데 그날이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요. 더운 여름에 차 에어컨 없이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제가 30분만 수다를 떤다는 것이 무려 5시간을 수다를 떤 겁니다. 그래서 오는데 깜짝 놀라더니 이미 기진맥진이 된 겁니다. 물을 줬는데 조금 살아나는 것 같더니 하루 이틀 되니까 더 시름시름 앓습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장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안타깝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 꼭 살려주십시오. 지도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는 주제에 지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고민하는 주제에 그 몇 달 같이 살았다고 그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드렸어요. 70만 원인가가 들어요. 20년 전에 70만 원이니 지금 따지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끝내는 결국은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쟤를 봤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동물도 그토록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다면 충분히 그와 같이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양의 목자인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사랑함이 어찌 동물 사랑함보다 못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동물을 사랑하는 것과 견줄 수 있고 형용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픈 영혼들, 죄에 빠져가는 영혼들, 세상에 오염되어 살아가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 부르신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에고 에이미 해 듀라톤 프로바톤, 나는 양의 문이다. 모쪼록 양의 문에 출입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다행입니다. 환영합니다. 모쪼록 주변에 아직 양문 바깥에 있어 고집세게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양문 안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한 영적 양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시 강조하지만 양의 케어를 거부하는 양들이 속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스스로 박차고 나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BC 586년 전 이른바 바벨론 포로 사건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양이었던 그들이 스스로 목자의 어떤 기름을 포기하고 뛰쳐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거짓 목자요 혹은 스스로 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이방인에 의하여 이 삭군에 의하여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압니다. 무려 70년 동안 이 과정 중에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가운데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특별히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번제할 때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이 바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인 것이고,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예배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 스스로가 그 문을 거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낯선 땅에서 통곡하게 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죠, 모든 성문이 다 파괴가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였고,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양의 양됨을 인정하는 순간 다시금 양의 문을 재건하는 일들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초의 관문인 양의 문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70년 전 아무 의미 없이 들여보냈던 그 문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로소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의 문은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의 문은 온전하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양의 문은 스스로 무너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까? 양의 생사는 양의 문을 출입할 때만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이 무너졌다라면 그것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야만이 영적인 우리들은 영적인 것들을 다시금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족함이 채워지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아픈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시리 양의 문의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으로 나아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동안 이 병자가 옵니다. 그는 베데스 연못이라고 하는 신기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이제 물이 동하기 전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가면 천사가 나타나 이제 몸을 치유하는 그런 아주 신비한 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놀라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양문이 아니라 양문 곁에서 서성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죠. 게다가 아픈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상한 상태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시한부 인생인지도 몰라가면서 양문 곁에서 서성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양의 문이 주는 유익 중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물리적인 양의 문이 아니라 영적 양의 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양의 문으로 나오게 된다면 네가 회복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 아픔 중에 계십니까? 내 안에 상처, 오래된 근심과 걱정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혼수 상태에 놓여 있다면,
물리적인 교회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라면 38년을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날마다 실패해야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교회가 양의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양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 양의 문은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것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함으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삶의 모든 근심 걱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병든 우리의 몸이 낫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는 누구의 강요함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억지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 문은 지금도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 문 앞에서 주님이 두 손을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목자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기웃기웃거리고 배회하는 우리가 아니라 또한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내게로 오라.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의 양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시편 100편의 기자와 같이 다음과 같이 노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